바울과 바나바는 제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난 뒤에 예루살렘 공회에 올라가서 회의를 소집하게 되어지고 그 소집한 가운데에 크게 두 가지의 사건을 일어납니다. 하나는 무엇하면 구원 얻는 것은 오직 뭐다? 예수 믿음으로만. 예수 안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예수 믿는데도 나쁜 짓 해도 구원은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어떤 분이 그랬다 그래요. 여러분 새벽 기도에 안 나가면 구원 없습니다. 그랬대요. 구원, 그러면 우리 교회도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거기 속지 말아요. 그거 부담 가지고는 안 돼. 그렇다고 새벽 기도 나오지? 말하는 말은 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은 예수 뭐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하느냐 주일을 나오냐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다 하는 걸 우리가 마음에 기억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이 예수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결정을 하고 난 뒤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뭐라고 부르기 시작합니까? 형제. 그렇죠. 형제요 하는 소리를 형제. 이제는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주 안에서 다 같이 뭐가 되었다? 한 형제. 형제가 되었다. 이 사실을 예루살렘에서 결정하고 내려와서 안디옥 교회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 유다와 신라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이 사실을 증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는 어떻게 돼요? 그 안디옥 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해서 뭘 증거하는 거다면 누가 예수가 뭐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원자다. 예수만이 구원자다 하고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36절 말씀입니다. 3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로 가는데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자,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이 아직까지는 바울과 바나바 중심인데 이 열심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아름다워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바나바에게 바울이 하나 건의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에 지난번에 전도하며 떨어놓았던 씨들이 어떻게 자라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뭐 유튜브가 많고 뭐 인터넷이 뛰어난 시대면 다 소식을 알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시대이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 믿음으로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전했는데 옆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뭐라 그래요? 뭘 받아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뭐 이러고 있는데 이들이 제대로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또 그리고 어느 곳이든지 초대교회에는 환난과 핍박이 있거든요. 예루살렘만 환난과 핍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안디옥도 핍박이 있었고 모든 지역이 교회가 세워지면 핍박이 있어요. 왜요? 지금까지는 뭐 섬기고 살았어요? 우상 섬기던 사람들이 예수 믿음으로만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 살아오고 있었던 이 교인들이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한번 돌아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자,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 주님의 마음이기도 하고 목자의 마음이기도 하고 예, 전도자의 마음이기도 하고 부모의 마음이기도 해요. 자기가 뿌려놓았던 그것이 농부의 마음이기도 하죠. 이것이 어떻게 결실되어지는가를 알기를 완전히 소망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사랑받고 존경받고 칭찬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금 이 전도여행을 떠나지 아니해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에게 뿌려놓았던 그 복음의 씨가 얼마나 자라나고 있는가. 또 그리고 자라나는 것도 문제지만 그들이 만일에 잘못되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금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고 그 영혼을 품에 안으려고 하는 이 목자의 마음, 전도자의 마음, 주님의 마음, 부모의 마음, 농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어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봅니다. 37절입니다. 바나바는 나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고. 자, 이제 2차 전도여행입니다. 2차 전도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마가는 누구를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바나바. 네? 바나바. 바나바는 누구를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이 마가가 누구냐? 결론적인 이야기를 말하면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 바로 이 마가입니다. 이 마가예요. 그런데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좀 특별한 사람입니다. 왜 특별하다고 말을 하는 거냐면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만납니다. 그런데 몇 명이 모였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에? 120명. 120명. 예, 한 120명이 모였어요. 그 120명이 누구 집에 모였을까요? 마가의 다락방. 네? 마가의 다락방. 이 사람 집에서 모인 거요. 제가 기억하기는 한 이 정도 크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크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좀 더 클까 하면 여름은 될까?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한 100평 정도 되는 큰 저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부자다, 부자 아니다. 부자였을 가능성이 많아요. 자,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였을 때에 자기 집이 참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참석했다고 봐야 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힙니다. 그죠?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혀. 야고보 사도가 죽고 난 순교하고 난 뒤에 이제 베드로를 잡아서 순교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옥에 가두었는데 이 베드로가 옥에 가두고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 잠자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와서 어떻게 해요? 부드럽게 깨워요. 이게 보니까 천사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묶여있는 게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풀림을 받고 이 베드로가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갔을 것 같아요? 예, 이 마가 요한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 마가 요한의 집은 바로 최초의 교회예요. 최초의 교회예요. 자, 그런데 이제 안디옥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있을 때에 그 삼촌이었던 바나바가 이 마가를 안디옥 교회로 불렀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바나바가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갔던 거예요. 그래서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이틀 전도를 떠날 때 몇 사람이 가요? 여러 사람이 따라왔겠지만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과 또 한 사람 누구요? 마가. 마가가 쫓아간 거예요. 그런데
왜 돌아왔는지는 몰라요. 근데 여러 가지 사건으로 봤을 때에 이 마가가 전도 여행을 갔는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자, 특히 버가라는 곳에서 빌리디아 안디옥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여기는 해발 한 1800m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깊은 계곡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를 넘어가려고 생각하니까 지금도 고생을 했는데 더 뭐요? 엄청난 고생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도망을 갔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부잣집 아들이잖아요. 그죠? 고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고생을 몰랐어요. 그런데 조금 전도여행을 갔을 때는 좋았는데 전도여행을 가보니까 고생이요. 여러분 지금도요 전도여행을 가면 고생이에요. 제가 지난 8월 달에 20일 가까이 갔는데 뭐 그래도 집도 있고 예? 뭐 먹을 것도 있고 그러는데도 고생이더라고요. 그런데 2000년에 얼마나 고생이었겠어요. 그것도 고생 한 번도 안 해본 녀석이 그 일을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뭐가 없었느냐? 사명감. 믿음은 있었어요. 믿음은 있었지만 뭐가 없어요? 사명감이 없습니다. 자기 삼촌이 가자 그러니까 가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전도여행 가보면 좀 재미있을 것 같고 그죠? 재미는 있어요. 새로운 것들을 하고 새로운 영혼들이 죽기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 재미는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뒤에 고생이 있다는 사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 만일에 사명감이 있었다 그러면 그 고생을 각오하고 갔겠지. 자,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를 보내고 난 뒤 열심히 전도하고 그래서 다른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다시금 안디옥 교회에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들을 때에 마가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이 귀한 사역을 뭐했다? 도망쳐. 예,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자책하고 회개하고 내가 다시금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 이 일을 감당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 뒷면에는 누구? 외삼촌 바나바의 영향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38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자, 뜻하지 않은 돌발 사태가 납니다. 무슨 사태입니까?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가 없는 이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의 성격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흉한 사람. 바나바는 지금 자기 조카이기 때문에 데리고 가겠다는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원래 그 이름이 바나바가 아니잖아요. 바나바라고 하는 것은 위로자라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사람.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이 마가가 젊은 사람이지만 유능한 사람이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과 승천의 사건과 모든 것을 경험한 사람이고 앞으로 귀하게 쓰일 사람이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데리고 가자. 또 뭐예요? 바나바는 위로자니까 사람은 한번 실수할 수도 있다. 한번 실수할 수 있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뭘 주자는 거예요? 기회를 주자. 바울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성격을 조금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바울은 이거 완벽주의자예요. 완벽주의자. 예? 바울은 극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얼마나 극성스러운지 알잖아요. 우리가 예수 핍박할 때 모습 보면 알잖아요. 어떻게 핍박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만 핍박한 게 아니고 어디요? 찾아다니면서 각 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이 바울이 극성스러워. 또 얼마나 지독한지 알잖아요. 돌에 맞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사람이 다 죽은 줄 알고 휙 하고 성 밖에 버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벌떡 깨어났어요. 그러면 아이고 머리야. 그리고 뭐 옆에서 좀 쉬고 있었는데 어떻게 벌떡 일어나자마자 어디로 들어가요? 다시 가요. 네?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독종이지, 독종. 그죠? 독종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의 생각은 나중에는 변합니다. 나중에는 많이 부드러운 사람이 됐는데 지금 아직 예수를 만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독종이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계속 포기할 수 있다. 그런 녀석은 데리고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간단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바울 되기에는 이에는 가장 중요한 인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굽니까? 바나바예요. 바나바 때문에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 믿고 회개했다 그래도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얼마나 독종인지 누구도 믿지를 않았어요. 근데 그 바나바를 찾아간 사람이 누구요? 바울을 찾아간 사람이 누구요? 바나바야, 바나바. 그리고 안티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내려간 게 아니에요. 바나바가 내려가서 교회를 열심히 하는 가운데 교회가 크게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생각해, 내가 혼자서 이걸 감당하지 못하겠다. 누굴 데려와야 되겠다? 바울을 데려와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왔어요. 바울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바나바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데리고 가십시다. 다시금 쓸 수 있습니다. 내가 뭐 한다는 거예요? 보증하겠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은혜를 생각해서라도 좀 양보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독종이라서 안 돼! 하고 강력하게 끌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정, 사정 없는 사람. 이게 바울의 사실입니다. 나중에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바울이 나 된 것은 뭐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나는 죄인 중에 뭐요? 교수라고 말했지. 이 바울은 독종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바나바는요, 자기 조카이기도 하지만은 이 바다가 뉘우치고 다시금 깨달았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다시금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가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의상촌 뭐요? 바나바가 있었다는 것이 현실이에요. 여러분, 바울과 같은 사람들, 열정적인 사람, 독적인 사람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바나바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자도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39절입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그고로로 가고. 자, 지금 두 지도자가 심히 다투고 갈라집니다. 이 말은요, 좋은 일이가 아니에요. 나중에 뭐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다투어서 헤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절대로 좋은 일은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 아니면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완전한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는, 완전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까? 무슨 성과입니까? 예수 믿음으로 구원 있다 아니다 할례를 받아야 되는, 그런데 이걸 하나로 뭘 만들었어요? 통일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구원만을 확립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위대한 일을 한 이들이 말입니다. 저 때문에 지금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약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투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다투는 일을 하게 되어진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다 누구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네? 너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아, 그거 말고요. 다 누구 때문이에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렇게 말해요. 왜 다투느냐? 내가 잘못 못해서 다퉜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고 헤어지는 것이 작은 것 때문입니까? 큰 것 때문입니까? 여러분, 교회 문제입니까? 예? 아니면 제가 윤리 문제입니까? 아니면 정의냐 불이냐 그 문제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때문에? 단지 누가와 같이 일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 때문에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분열합니다. 교회가 분열을 하는데 뭐 교리적인 문제, 큰 교리적인 문제 가지고 갈라지는 건 거의 없습니다. 교단이 갈라진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때문에? 예, 사소한 것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가 싸움을 합니다. 다툼을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 다 싸워요. 근데 뭐 가지고 싸웁니까? 예? 사소한 것 가지고 싸워요. 왜 신발을 거기다 벗어났느냐, 양말을 왜 이렇게 벗어났느냐, 뭐 이런 것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업무상의 문제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조그마한 말 한마디 때문에, 예? 말 한마디 때문에, 표정 때문에 다투는 일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다투는 일을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이걸 우리 마음속에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다투려고 그러면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안 되고 다투려고 하는 순간에 누구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네, 나의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걸 생각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투면서 다 너 때문이라 그러고요. 교회가 다툴 때는 또 뭐라 그래요? 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예? 하나님. 예, 하나님을 위해서
다툰대. 그런데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게 뭔가라면 하나님을 왜 두 사람 다 하나님을 왜 다툰다 그러면 하나님 두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자 이제 40절과 4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까지 있습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자, 이제 갈라집니다. 갈라져요. 그런데 이제 좋은 점은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성교지가 확정이 되지, 그죠? 이쪽으로 갈라졌으니까. 그런데 지금 바나바는 요한을 데리고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갑니다. 구브로는 자기의 고향이고 1차 전도 여행에 제일 먼저 떠났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을 돌아보러 갑니다. 바울은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신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길리기아로 갑니다. 길리기아도 복음 전도의 장소인데 길리기아는 누구의 고향이죠? 바울의 고향이에요. 바울의 고향. 이제 그래서 전도지가 넓어지는 영향은 있는데요. 결코 이것을 좋은 쪽으로만 본 것이지요. 제가 먼저 있던 쪽의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교회가 싸우는 일에 너무너무 잘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 개척을 했습니다. 바로 한 300m 전 옆에다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개척을 하고 교단을 합동축이 아니라 통합축으로 크게 만들었어요. 또 얼마 지나서 또 하나 개척을 했어요. 그건 한 500m, 한 700m 정도 돼요. 우리가 개척을 했어요. 그래도 개척을 해서 통합축에 주는 것보다는 합동축에 주는 것이 낫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거기가 경기노예였습니다. 경기노예라가 가입을 하도록 되었어요. 좋은 말로 말한 거예요. 나쁘게 말하면 뭐해서? 싸워서 교회가 두 개라고 정합할 때에 세 개 개척하기 직접 해놨어요. 세 개 개척할까 할 때 저가 갔다고요. 그런데 저가 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그 중에 장학금을 주는 일을 했는데요. 하루는 그 사람을 만났어요. 아버지를 만났어요. 아, 여기 어떤 교회가 우리 아들에게 장학금을 줬대.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 교회 이름이 아니고 통합적 교회 이름이야. 그래서 그거 언제 준 거지요? 그러니까 아, 얼마 전에 그때. 얼마나 받았어? 아, 교회가 전체 장학금 다 주, 1년 내내 다 준대. 그 우리 교회가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싸움하는 교회 말이죠. 예, 싸움하는 교회. 그게 20년, 30년 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쪽에서 선교지가 넓어졌다는 것이지, 좋은 쪽으로, 나쁜 쪽으로 말하면요, 사람들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달라진 것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좋은 점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보다면요, 마가가 깨달았을까요? 안 깨달았을까요? 깨달았어요. 자기 때문에 누가 갈라져요?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는 모습을 보고 내가 그때 너무너무 잘못했구나. 너무너무 잘못했구나. 그래서 그런 말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깁니다. 여러분, 바나바의 기록은 성경에서 없으십니다. 마가의 기록도 나중에 조금 나타납니다만요, 이것은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마가는 베드로가 로마에 갈 때 통역으로 가서 통역으로 일했고, 나중에는 저 애국 지역의 알렉산드리아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해서 알렉산드리아 교회를 세우고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감독이 되어졌다가 순교를 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더욱이 말했지만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열심을 다해서 수고하고 애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좋은 점으로 생각해보면 바울은 좋은 파트너를 하나 만납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신라. 예? 신라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예루살렘 출신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전도에도 유익을 끼쳤고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같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로마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있었다 하는 그런 좋은 점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갈라진 것은 잘된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갈라지는 것은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 화합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우리의 인간들은 연약하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다? 내가 문제다라고 생각하면서 다툼이 있을 때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